자,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자라고 그랬죠? 천국에서 큰 자. 자기를 낮추는 자이죠.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섬기는 자로서 왔노라 말씀하시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도 기분 나쁘면 못 참죠. 그죠? 네. 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알아주면 좋아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대단히 화를 내죠. 높여주는 것은 좋아하고 누가 날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그건 못 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요? 네. 자기 자신을 없는 자와 같이 그냥 낮춰버리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환영도 못 받고 높임도 못 받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냥 낮추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였죠. 그런데 어느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장 이 주변에서 좋은 교회라고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자 한다면 이것은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까? 낮아지고자 하는 겁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힘쓴다.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힘쓴다. 그러면 이 교회는 복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없다는 얘기겠죠.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남들보다도 높은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힘쓴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겠죠. 내가 한 달 뒤에 권사 장로 투표가 있는데 나 좀 찍어줘.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항상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죠. 형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들은 좋아하죠. 근데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큰 자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사람인 거죠.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내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겠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해주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그를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며 또 천국에서 그런 사람이 바로 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같아야 달라요. 똑같이 자라고자 한다면 그럼 똑같은 사람이겠죠. 세상 사람들과.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높아지고자 잘 되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다 그렇게 해서 그걸 원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도 믿는 자가 똑같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 원하고 있고 잘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주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힘쓴다. 그런 것은 전부 다 제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있는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서 난 것이죠. 교만한 자에게서 난 것이죠. 높아지고자 하는 것. 여기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훌륭한 교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죠? 자기를 낮추고 없는 자와 제길 뿐만 아니라 그냥 섬기는 자로 남아있을 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그 길을 가는 자,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저는 그 비밀을 알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딱 깨닫는 그 순간에 제가 제 마음속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전부가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그분이 전부이고 또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사실인 것을 믿고 그냥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요. 오직 그분만 바라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세상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외로운 길이 되겠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잘 되는 길을 찾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가 없는 길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가끔씩 회사에서 무시받았다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 일어난 일로 내가 이런 일까지 다 당해야 되나요? 라고 물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당하는 거죠. 그게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높이실 때가 오겠지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제가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 말씀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었습니까? 이 말씀을 알았으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뒤집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는 몰랐지만 그분께서는 저를 그렇게 약하고 낮아진 곳으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낮아졌고 그리고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와 같이 여기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이 말씀을 보고서 제가 제 삶을 이해한 것이 아니었지만 이미 그분은 저를 낮추시는 과정으로 인도에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서 나중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실 분들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낮아져야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을 깨뜨려서 그를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비로소 자기의 본성을 알고서 높아지고자 하는 본성을 알고서 기겁을 하고요. 경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낮은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높이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일이 곧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기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거나 그 다음에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이미 포기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게 되면 세상에서 광야와 같은 삶, 자기의 마음이 사막과 같은 상황, 이런 상황을 세상에서 경험을 했을 때 비로소 이 복음을 옳다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속에서 생수가 솟게 되는 것입니다. 강이 흘러나게 되는 거죠. 생수가 강이 되시는 그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겠죠. 그가 전부가 되셨을 때 속에서 강이 돼서 흘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이 뭐예요? 새 일. 새 일은 자기 존재가 완전히 낮아져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그분께서 거기에 강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거기다 생수가 솟게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기뻐하셔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요. 그래서 막 말라가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계속 듣지 아니하면 막 못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도 그 말이 그 말 같으면은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우리가 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때 들을 때뿐이고 지나고 나면 다시 똑같아지고 그것은 뭐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이 대화를 나눌 때 세상에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나면 또 들어야 되죠. 듣고 나서 잊어버리면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듣는 것도 부족해서 집에 와서 설교 테이프를 듣든지 아니면 설교 방송을 보든지 한 번도 만족이 안 되면 하루에 2번씩도 3번씩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뭐죠? 말씀을 들었을 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세상에 주는 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 주는 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뭐부터 제일 먼저 물어봤을까요? 가장 궁금했던 것. 그 가장 궁금했던 것이 뭐죠? 도대체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드려야 제대로 드리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왔어도 만족감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세상에 주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어도 그것이 해결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이유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들을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믿음을 얻게 되면은 단번에 그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들어가서 단번에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고 계속 흘러나서 강이 되는 겁니다. 왜 강이 되어야 될까요? 계속 흘러나니까 물이 많아져서 강이 되죠. 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어서 그들도 그 생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도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강을 의미하는 것이죠. 놀라워요. 아주 놀랍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높아지고자 하고 자신이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좋은 교회는 제가 개척을 했던 교회 이름입니다. 그냥 얼마나 제가 여기에 목말라 했겠습니까? 크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높아지고자. 그만큼 낮아진 곳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깜짝 놀랄 만한 교회를 세우고 싶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좋은 교회면 다른 교회는 뭐죠? 네? 네. 덜 좋은 교회. 예, 조금 저분이 좀 유아해서 덜 좋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나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은 적어도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교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죠. 진정한 진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나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좋은 교회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다른 교회들을 보고 판단을 해서 아, 이건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도 나중에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도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잘 되고자 하는 마음, 훌륭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고자 해서 좋은 교회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게 다른 모든 교회들과 같은 방식이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동일한 사고였다는 것이죠. 그게요. 높아지고자. 그러나 진리는 뭐죠? 자기가 낮아지고 없어져가 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낮아지고 없어질 때 그분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그분의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그분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또 가나안 여인과 같이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밤새 기도하고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기도하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목회 세미나는 그런 분들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만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맡겼던 모든 것들이 막 풀어지게 되고 이런 것은 큰 믿음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진 자는 자기를 낮추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가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그랬을 때 그가 비로소 구원을 입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제대로만 오늘 보고 깨달으셨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려는 생각을 갖지 않게 되겠죠. 그렇겠죠? 다른 사람에게 높임받고자 하거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삶의 목표가 갑자기 달라져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겠죠. 누가 좀 무시하는 말을 했는데 들은 채 만취를 했다거나 집에만 가면은 맨날 다른 문제로 서로 네가 많이 내가 많이 옥신각신 싸우던 사람이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자체가 순식간에 자기의 행동과 삶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맨날 남편이 나를 안 알아준다고 불평했던 사람도 입에 쭉 대빨 나와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상관없이 살게 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 말씀 하나만 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삶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작정을 하십시오. 작정을.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됐지 하고 누구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더라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사시라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그가 높이신다는 겁니다. 또 그때가 안 온다 하면 어떻겠어요? 안 온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후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있겠죠.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을 하면서 목회자가 성도들이 자신을 섬겨주지 않는다고, 그리고 많은 믿는 자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고, 내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인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듣고 당신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막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냐는 얘기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사람
말해서 말이죠. 절대 교만이나 높임이나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올 수가.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대신 죽어주려고 하는 그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자신이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발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것을 옳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옳다고 따라간다면 따라가는 사람도 모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겠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보고 분별력이 있어서 결코 저는 아닌 줄 알겠죠. 며칠 전에 어느 한 사람이 제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주사랑이라고 하는 닉네임으로 제 카톡에 글을 하나 보내놨더라고요. 글을 보는데 내용이 조금 특별하고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잠깐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디서부터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다 읽어드릴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서는 별 하나하나에도 이름이 다 있다. 천국의 집은 담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천국의 집은 담장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금과 귀한 각종 보석들로 만들어져 있다. 담장이 높고 금과 귀한 보석들. 꽃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래요. 이름을 다 셀 수 없는 보석으로 된 보석, 이름을 다 셀 수 없는 보석으로 치장된 성이 있고요. 집들이 많다는 것이 특징이고, 집이 많다. 꽃들도 자기들의 색깔이 다 있고 말을 너무 잘한다. 꽃들은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말하는 꽃이라고 하는, 말하는 꽃이 있고, 매우 아름다운 소리로 꽃들이 말하며 인사도 한다. 천국의 천사들은 다 강한 용수와 같다. 너무 아름답다. 이런 곳을 천국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천국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성경도 안 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을 때 그 천국은 이런 곳이라는 생각을 가졌죠. 그렇죠? 그럼 굳이 안 배워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네요. 또 지옥은 어떤 곳이죠? 지옥. 오랫동안 불로 고통받는 곳이라고 알고 있죠. 누구한테 교육도 안 받았는데 대는 지옥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분이 천국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면 어느 장소나 지역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건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다 나와 있죠. 13장 11절 말씀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죠. 자,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이 천국의 비밀을 지금 이제 듣게 되는 찰나에 있죠. 너희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을 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니 그랬습니다. 저희는 누구죠? 저희는 누구예요? 당시로 따지게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랄지, 안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 또 일반인들, 타고난 사람들. 보통 타고났을 때의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천국은 무조건 좋은 곳이고 지옥은 굉장히 힘든 곳이다. 살기 어려운 곳이고 고통받는 곳이다. 천국은 온갖 보석이 휘황찬란하게 있는 곳이고, 또 꽃들이 있고요. 집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 환경. 좋은 환경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좋은 환경. 또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새로운 음식들이 나올 거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겠죠? 과자를 좋아하시는 분은 내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과자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것이 저희라는 것이죠. 저희. 천국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냐했지만 이제 내가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다. 천국은 사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드린 것이죠. 자, 천국은 44절 말씀 보시죠.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습니다.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합니다.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못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여러분께서는 대개는 좀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하는 감추인 보화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천국은 좋은 것이고 편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뭔가 보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의 천국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같다고요?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추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